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은 포용력 있는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얼굴 모양만큼 오늘 그 성품과 삶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구분을 해보자면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주장하는 것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대단하고 그 수많은 많은 이와 같은 규례와 법칙들을 정말 만들어 놓고는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오늘 관심을 그래서 이와 같이 깊이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떨어진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채소를 얻어도 그 얻은 채소에 대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저했는데 그만큼 또한 사람들에게 철저한 수준의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처럼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고는 많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종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의 직무를 주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만큼이나 율법에 철저할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제사장 그러면 왠지 경직된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통치 아래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진 그런 이와 같이 그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민지마다 오늘 사람들의 생활을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오늘 로마는 제사장들이 그대로 유대인들의 모든 일들을 대부분 관장하고 주재하도록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이와 같이 권력과 제사장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오늘 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생기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또 다른 모습으로 로마의 현실적인 정치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실질적인 이득을 놓치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세속적인 세상적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우리가 보면 경건할 것 같은데 그것에 반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치인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대부분 두 부류로 이와 같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쪽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열심을 내면서도 세속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자가 충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전통적이면서 하나님께 열심 낸다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모습이 조금만 보여도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이와 같이 스타일에 속해 있든 사실은 둘 다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실은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신앙도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소 세상적인 스타일을 지닌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이와 같이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음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제사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와 같은 음식 문제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음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스타일의 성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늘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자유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상대팀의 뛰어난 선수 공격을 막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론 경기를 잘하는 상대팀의 선수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자기 팀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뭐냐?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경직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몸이 굳어지는, 경직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직되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몸의 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경기를 하려면 반대로 실력은 좀 부족해도 오늘 훨씬 실력보다 100%, 120% 그 이상도 이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들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아주 자유롭고 부드러울 때에 그와 같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경직이 되면 놀랍게도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직이 되어 있으면 선수는 부상당하기 쉽고, 또 그래서 선수나 감독이나 코치는 선수들의 몸 상태가 경직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서로 말을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서 자기가 가진 실력 이상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수들도 자유로울 때 다치지 않고
오늘 최상, 오늘 놀라운 그런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롭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경직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가장 능률적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유로움이 넘칠 때 그 신앙생활이 풍부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 우리 IS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IS가 문제가 되느냐? 이슬람 국가는 종교를 표방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적어도 종교라면, 우리 흔히 그러죠. 종교라면 평화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를 내세운 국가가 테러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가 없는 무자비한 규례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신념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표방하니까 오늘 테러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종교를 전면에 이와 같이 내세우더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고, 또한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처럼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그것에 매이고, 그러다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음식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이 넘쳐나게 됐는데, 그 음식은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너무나 많으니까 다 먹어치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시장에다가 몰래 내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넘쳐나는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드렸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음식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 오늘 대부분 이방의 신전이 많았던 이 고린도 지방에 이와 같이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우리 여러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음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게 마음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까짓 거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요. 반대로 세상에 한 발을 더 내디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먹어도 될까요? 먹지 못할까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벌써 어때요?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안 먹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예,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분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신의 자유로움을 스스로 나타낼 수 없다면 자유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오늘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2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허락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것의 이치에 맞게 활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하지만 자유로움을 잃은 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고민하는 것은 벌써 자유로움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유로움을 잃은 채로 하는 것은 과연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자유로움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넌 왜 먹느냐? 넌 먹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제대로 이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지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유로움에 대한 표현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계속해서 자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만 내세워서도 사실 부족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하지만 자유가 없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그죠? 지옥 가는 것도 다 누구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꼭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유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양심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말한 양심은 29절 한번 같이 보죠.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자, 우리 보통 양심을 이야기할 때 그죠? 자기 양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양심을 걸고 부끄러울 게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난 정말 그만큼 깨끗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의 양심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준을 더 높여서 다른 사람 양심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잖아요. 나만 깨끗이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힘들어하게 되면 오늘 우리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음식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자유함을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자,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귀신이 달라붙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예. 그래서 또 귀신이 내게 이와 같이 달라붙어서 괴롭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깨름직한 마음으로 먹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자유로움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만한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그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내 양심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그것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혹 이번에 차려드릴 때 자, 믿는 형제와 안 믿는 형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이 음식상에 둘러앉아서 제사 음식을 물린 것을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믿지 않던 형제가 오늘 왜 먹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엔 안 먹더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만 우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먹을래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사실 그렇게 묻는 그 사람이 의문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교회 신앙 처음 첫 발을 들인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다 같이 신앙생활 오랜도록 하고 변함없는 신앙인이라면 다 같이 먹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그만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조절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의욕이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자유하고 기뻐져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그 모습 보고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여기 거치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방법을 강요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렇게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면 모두가 같은 신앙의 수준이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자리에 같이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도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내게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집은 제사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하고 어떤 집은 제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골치 썩을 일도 없는데 제사를 매일 지내는 사람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이와 같이 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생각을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의 양심 그리고 너의 유익, 자, 이것이 아니라 항상 뭘 강조합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양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과 나의 유익만 따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자유함을 누려야 하지요. 자, 하지만 나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조금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자유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자유가 정말 참된 자유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1절을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멘. 정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오늘 기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길에 바르게 그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꼭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명절에 형제와 집안 모든 어른들이 모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꼭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을 믿지 않는 형제나 오늘 친구들 또 여러분이 거하는 그런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자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라 그 말입니다. 다른 지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오늘 내가 보니까 어떤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해도 그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 정말 당연한 그런 사랑이고 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일로 통해서 더 발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말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오늘 내가 말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오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항상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행하는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넓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오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고 또 살펴서 정말 내가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자유함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유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귀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만 갖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 오늘 교회는 나뉘어지고 분쟁과 시끄러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정말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양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후로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다른 오늘 모든 형제자매 집안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유익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기회를 살려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